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죠. 앞부분에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되는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 물론 중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도 있지만 사무엘과 사울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적으로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주인공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지, 사무엘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록이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아멘.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본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나중에 성경을 잘 보시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할 때 사무엘이 레위 지파인 것처럼 기록돼서 나옵니다. 사무엘은 분명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나중에는 레위 지파로 기록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된 후에 여호와께 그의 평생에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마치 제사장처럼 그렇게 레위인처럼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아마도 그를 레위 지파로 인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는 이건 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기록을 하고 계시지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잠깐 언급드렸던 건데 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스토리를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네, 한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한나입니다. 한나. 자,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 근데 아내는 둘이었죠. 한나와 브닌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한나와 브닌나지만 브닌나는 두 번째 아내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솔로몬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인 게 일반적이라고 느끼지만 왕이나 족장을 제외하고 일부 다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닌데 아내가 둘이에요. 이유가 뭐죠? 네, 한나가 본 부인인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닌나를 아내로 얻었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매년 여호와께 실로에 있는 여호와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와 자식들에게
한 분깃을 주죠. 근데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요? 예,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말로는 지금 갑절이라고 번역해 있지만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말을 번역하는 데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말처럼 갑절 혹은 두 목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 몫으로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같이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두 몫이나 한 몫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한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울면서 마음이 상해서 울며 먹지도 않는 여인에게 두 몫이나 갑절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지도 않는데 많이 주면, 다른 사람은 하나만 주는데 당신에겐 두 개를 줄게, 그러면 먹지도 않는데 많이 주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위를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번역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 그 소의 부위 중에서 화목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한나에게 준 거예요. 분인나와 자식들에게도 부위를 나눠주지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에게는 사랑해서 가장 좋은 부위를 항상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분인나가 싫어하죠. 안 그래도 첫째 부인을 남편이 사랑하는데 나는 애들도 낳는데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더 한나를 격분시키죠. 아들도 못 낳는 여인이다 격분시켜서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울고 먹지 않습니다. 더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자분들 이런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당신만 사랑해. 그래서 최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준 거예요. 내 다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울면서 안 먹느냐는 거예요. 전혀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해서 벌어서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한나의 마음은, 한나가 바라는 건 뭐예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다면 어땠을지. 근데 남편은 전혀 그러지도 못하니까 한나가 향한 곳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서원입니다. 만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도 되지 않게,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까지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삼으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무엘은 한나가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한나가 입술은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움직이는데 말소리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니까 엘리가 그걸 오해합니다.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뭘 주목해요?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다라는 건 뭐냐면 응시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데 입을 가만히 주목해 본 거예요. 근데 입을 계속 뭐라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지금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지금 오래도록 그냥 속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가 이런 실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한나의 입을 주목했기 때문인데 단지 입을 주목한 게 이유는 아니겠죠. 입을 주목하되 그 전에 한나의 삶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상황을 주목했다면 그의 입을 주목하지 않았겠죠. 전혀 성도의 삶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눈에 드러나는 것에만 주목하니까 이처럼 오해하고 책망하고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그저 지금 내 눈앞에서 당신 왜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 라고만 책망하는 게예요. 왜 술을 먹고 와서도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자거나 기도하거나 울거나 땡깡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어디 감히 와서 그러느냐, 왜 술 취해서 그러느냐라고 책망한다면, 더군다나 술을 먹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장로님은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일 제가 그런 오해를 한다면 뭔 당신이 무슨 목사냐 막 이렇게 대들거나 따지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를 옮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야 하지 않죠.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니라. 한나는 뭐예요?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냐?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이러지 않았죠. 상한 심령으로 처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를 못 알아보고 술 취한 걸로 오해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 따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그냥 자신의 상황을 해명해요. 왜?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엘리 제사장을 대하는 한나의 태도는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오해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에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내 주여, my lord. 그냥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라고 그냥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그렇게 술 취한 걸로 말도 안 되게 트집을 잡고 있는, 그래서 책망하는 제사장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당신의 여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16절에 당신의 여종이라고.
한나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목사가 단순히 그냥 제사장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인식 구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심지어 삐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건 한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가 그런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합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뻘쭘했겠죠. 민망했겠죠. 아이고 술 취한 걸로 내가 오해했네. 그래서 얼른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해서 얼른 그냥 이 자리를 면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사과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축복의 말로 그냥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근심이 없어요. 왜? 엘리의 축복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용했기 때문이겠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 제사장이 말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여인도 못 알아보고 내가 평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못 알아보는 저런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데도 내 주여 당신의 여종이라고 했을 때 축복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 축복하는 제사장의 면면과 상관없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자세죠. 그건 제사장인 그를 본 게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본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재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제사장이란 사람은 간절한 마음의 성도, 상한 마음도 못 알아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냥 책망이나 하고 있고, 자신의 아픔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되었던 분인나는 자신의 그 아픔의 문제를 계속 괴롭히면서 격분시킵니다. 철저히 한나의 주변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남편도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장도 자기 중심적으로, 분인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죠.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니 아들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부모의 신실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자녀들의 신실한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으로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사울 왕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도움이 되고 쓸만하다 싶으면 자기 곁에 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자기 곁에 머물러 있게 하다가 잘하니까 군대의 장으로도 삼았지만 자기보다 인기를 끌고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자 가차없이 버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죠.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반면 다윗은 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그를 살려줍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결코 그러지 못했겠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죄인된 우리는 어쩌면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어쩌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두 번 하려고 노력을 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현실의 상황들과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윗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를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더 올 한 해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예비교회가 그렇게 올 한 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